안녕하세요. 2019년 3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아침 공기가 좀 쌀쌀한데 하늘은 굉장히 맑습니다. 조금 쌀쌀하더라도 미세먼지 없이 맑은 날이 더 좋겠지요. 우리가 활동하는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른 꽃들이 막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매실꽃은 피었고 앵두나 살구 이런 꽃들이 이제 막 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봄 기운이 확연한 그러한 계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복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효도가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거잖아요. 뭔가 많은 것을 제공하기보다는 아무튼 기쁘게 해드리는 거. 그 부모님이 그 자식으로 하여금 기뻐하면 그 자체가 효도가 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아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믿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이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되는데, 저는 늘 믿음을 말할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믿음은 그냥 단순히 어떠한 행동으로서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한다든가 어떤 선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전도를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보다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은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준이 낮은, 제가 표현하는 수준이 낮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어떤 영적인 수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잘하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수도 있고 때마다 헌금을 많이 드린다든가 이러한 것으로서 어떤 보상심리 차원에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을 성립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약속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또한 말씀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신뢰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약속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곳에는 믿음도 없다. 약속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 약속이 아닌 것은 믿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그만큼 약속이 중요하고 약속이 크다라는 겁니다. 비중을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거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가 약속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약속. 그리고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거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기다릴 수 없는 중에도 기다렸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그에게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어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 성숙한 입장에서 우리가 성숙했다면 내가 받는 또는 내가 듣는 말씀 속에 내가 또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소속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가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약속의 결과가 판이해진단 말이에요. 상속자냐 아니냐의 결정이 약속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약속이라고 하는 말과 절대로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약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하고 등한시합니다. 근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게 약속이에요. 약속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이루어질 거고요. 이미 지나간 것은 약속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내가 어제 아무개하고 만나기로 했어. 이건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그죠? 내가 어제 아무개와 만나기로 했어? 했었어. 이렇게 과거형이 되면 몰라요. 그죠? 근데 이렇게 돼야죠. 나 내일 아니면 오늘 오후 5시에 아무튼 지금 현재 이후로 현재 시간 이후로 예를 들어 지금이 2019년 3월 28일 아침 6시 오전 6시 근데 나 이따가 점심때 12시에 아무개하고 만나서 점심 먹기로 했어. 이건 약속이죠. 그죠? 왜냐? 현재 이후에 될 일이잖아요. 나 내일 아무개하고 만나기로 했어. 나 한 달 후에 여행 가기로 했어. 그 여행지가 어디냐? 일본이야. 일본에서 어디야? 규슈 지방이야. 이런 식으로 이 얘기가 전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과거 지나간 사건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사건을 믿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 요한계시록은 예언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약속만 가지고 그 약속은 허공에 떠 있는 거거든요. 약속이 누군가에게 주어질 때는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약속이 임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실체 속에 하나님 약속이 임해야 그 약속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다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다 말이에요.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무개가
아무개에게, A라고 하는 사람에게, A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야 그때부터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임하는 시점이 다 달라요. 그죠? 구약시대에 살았던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 속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율법, 하나님의 법이. 그러면서 또한 그 율법이 법으로 있기 때문에 율법에 충실하고 율법을 지키며 사는 가운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요.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법 속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법을 지키며 살았던 A가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되니까 두 개의 법이 된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율법 속에서 살면서 또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간직하며 사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예수님이 초림하실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사실상 율법을 근거로 해서 율법은 당연한 법으로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새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초림하신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법을 가지고 율법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율법만을 지키겠다고 고수하니까 그들 속에는 율법만 있는 거예요. 새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제 율법은 폐하시고 새 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 법으로, 새 주인공으로, 새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로 실체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시기 전에 기다리던 법,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던 법과 율법이 있어야 되는데, 기다리는 법이 없이, 기다리지 않고 율법만 지켰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막상 실제로 이 땅에 오시니까, 그렇다면 율법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분이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분이 오신 거구나 하고 그 예수님을 새 법으로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거부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법은 없는 거예요. 율법, 묵은 법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냥 율법이 하나만 있었으니까 그냥 그 자체로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나 오신다는 약속을 먼저 주시고 점점점 시간이 가서 오신다고 하시니까, 약속하신 분이 실제로 나타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예수님은 새 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법이라고 쓸 때는 구약의 묵은 법, 율법과 비교해서 새 법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셨을 때는 그냥 법인데, 이 법이 진행이 돼서 있다가 그 법이 있는데 또 다른 법을 주셨다고 할 때는 묵은 법과 비교해서 새 법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오시겠다고 하신 메시아가 실제로 오시고 나서는 이제 새 법으로 오셨으니까 그때부터는 율법은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약속을 기다리는 거였는데, 약속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기독교 역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한 분이 오셨어요.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또 약속을 주셔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는 약속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기다리다가 중간에 떠나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 중에 못 기다리고 떠나잖아요. 근데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120문득이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셨고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시대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의 신앙은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역사적인 사실로 그대로 토대로 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게 재림신앙인 겁니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냥 그동안에는, 은혜 시대 동안에는 막연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신약성경에 318번이나 다시 오신다. 약속한 그 약속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그러다가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시 오시는지, 언제 다시 오시는지,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생기고 나타나는지,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계시록인 거예요. 알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오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7살 먹고 10살 먹은 딸내미가, 엄마가 이제 옛날에 개울가에서 빨래하고, 뭐 엄마 쫄랑쫄랑 쫓아다니면서 7살 먹고 10살 먹고 한 12살 먹고 한 이런 딸이, 엄마가 물 길러 가면 같이 물 길러 가고, 빨래하러 가면 같이 빨래 가고, 그리고 엄마 쫄쫄쫄 떨어다니면 엄마는 이제 그 딸내미 붙잡고 이쁘고 하니까, 너도 이제 앞으로 시집 가야 된다. 시집 갈 때는 좋은 남자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시집 갈 거구나. 나는 시집 갈 사람이구나. 결혼할 사람이구나. 뭐 결혼하면은 애 낳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엄마한테 듣는 거잖아요. 엄마. 한 명밖에 없는 엄마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결혼할 때가 되어지고, 그럼 여기저기 선이 들어오고, 선을 보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양가에서 약속을 하고, 약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신랑에 대해서 내 남편이 누구냐, 무엇 하는 사람이냐, 이름이 뭐고 성이 뭐고 어떤 집안이고 무슨 일을 하고, 키는 큰지 작은지,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또 점점 알아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어렸을 때 엄마였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엄마가 둘이 되잖아요. 친정엄마, 시엄마. 그래서 어렸을 때 나를 낳아서 키워주던 엄마는 친정엄마가 되고, 이제 내가 결혼하고 나니까 만난 엄마가,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남편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게 돼. 어렸을 때는 나 시집 갈 거야 라는 것만 알았지, 내 신랑이 누군지, 못하는 사람인지, 인물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나 시집 갈 거야 이 생각만 하고 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그래서 약속이 있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어떠한 가장 기본,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결론이기도 한, 시작이기도 하면서도 결론이기도 한 이러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다. 약속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지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분이 자기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약속입니다. 약속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약속의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드리자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손수 완성했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 믿음, 의 이것은 다 하나로 연결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아침 기온이 다소 쌀쌀하게 시작이 되는데 건강하고 복되게 하루도 사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